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 잘 아실 겁니다. 당시에 우리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때 미개하다고 여겼던 조선의 복음을 들고 온 분이에요. 원래는 인도를 선교하기로 이렇게 작정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으로 선교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에게는요,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우리 함께 조선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땅에 함께 가자고 하니까 어찌 보면 좀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그 여인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뭘 먹고 사나요? 물었더니 모르겠어. 그럼 거기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어. 그럼 당신이 아는 게 뭔가요? 그랬더니 내가 아는 건 한 가지. 그곳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000만 명의 사람이 산다는 것 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은 결국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파혼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충분히 그런 결정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조선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건립했고, 그 언더우드 학당을 세우고,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연세대학교로 발전하게 돼서 오늘날까지 이릅니다. 지금 연세대학이 바로 그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거죠. 그렇게 평생에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애써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된 거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런 내용을 유튜브로 보게 됐는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고백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자유하지만 다시 주님의 종으로 가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품은 그 복음의 열정과 이렇게 중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자유롭게 됐어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과 저 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됐어요. 제가 늘 예배 초반에 감격의 선포를 합니다. 감격의 선포의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해방시켜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비록 1시간이지만 이 예배는요, 정말로 참 자유함의 극치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에 갇혀서 우리가 묶였던 그 족쇄가 풀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 감격과 감사와 놀라운 은혜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요, 바울은 더 많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야. 내가 너한테 자유를 줄 테니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조금 굉장히 기쁘겠죠. 그런데 종이 다시 주인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님, 아닙니다. 주인에게 있는 것 자체가 자유입니다. 저는 다시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예대로 살기로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세상 사람과 예수님으로부터 종이 되길 원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음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권리라는 단어예요. 권리. 이거는 종에게 없습니다. 권리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한다. 그리고 공권, 사권, 사회권이 있음을 말하는 단어가 권리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18절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18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대가로
물질적인 어떤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요, 복음 전파로 인해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어떤 부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행복할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노예게 되어서 그 한 영혼을 더 구원시키는 일에 힘쓰겠다. 제가 처음에 근데 권리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요,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임되기도 해요. 때로는 충돌하기도 합니다. 세상 속의 권리는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발전하기도 하고요, 망하기도 해요. 다른 것을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서로 싸우면서 가불방문하고,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권리의 문제예요. 권리의 문제. 이해득실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권리라는 것은 99.99%가 이해득실의 문제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과도 같은 싸움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 사역에서 가장 필요한 권리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권리가 뭐겠습니까? 싸움일까요? 투쟁일까요? 아니면 더 논리적인 어떤 설득일까요? 아닙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권리는요, 그냥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권리입니다. 나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겨야 될 그 권리, 그것만이 권리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스스로 세상 사람에게 종같이 행동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전도하다 보니까 좋은 소리 듣기 힘들어요. 때로는 격한 반응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로 인해서 순간순간 상처가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집살이 하는 그 며느리 입장에서 벙어리 3년, 옛날 속담이지만 귀머거리 3년 이러잖아요. 그렇게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은데, 하물며 바울은 얼마나 많은 비난과 고통과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정기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를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제 모인 목사님들 한 30여 명이 강화도로 1박 2일로 이제 놀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은퇴하신 노 목사님 부부를 저희가 이제 모시고 오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모시고 오게 됐는데, 한참 이게 교회 개척한 얘기, 전도 얘기하면서 오는데, 그 노 사모님께서 예전에 교회 옆에서 그 무당을 전도한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울컥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더 증축해야 되는데, 그래서 증축하려고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주변에 소음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사과 한 박스씩 사들고 일일이 찾아가서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끝날 동안 조금 시끄러울 텐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깃발이 꽂혀 있는 한 무당집이 있는데, 교회에서 가깝다고 그래요. 근데 늘 갈 때마다 잠겨 있는 거예요, 문이. 그래서 만나지 못하고 오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기 무당집이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요, 얼른 사과 박스를 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초인종을 눌렀는데, 그 무당은요, 문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사모님 말씀 그대로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쌍욕을 들었대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쟁이들 징글징글하다, 썩 꺼지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사모님은 너무 서러운 생각에 막 그냥 눈물을 왁왁 쏟으시고 돌아오셨다고 그래요. 이 무당이다 보니까 문 열어보지 않아도 누구 왔는지 아는 거예요. 그 노 사모님은요, 그 뒤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마주치기만 하면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고요, 그 후로도 많은 욕을 얻어먹고 심한 말을 들었는데, 결국에 오래지 않아서요, 성령께서 그 무당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 무당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신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10수년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너무너무 잘 나온대요. 만약에 누릴 거 누리고, 나 전도하니까 내 권리를 보장해달라 하면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그게 통하겠습니까?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내려놔야 돼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내가 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스스로 세상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부지런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저들과 공감하면서 눈높이에 맞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 사귀고 싶죠? 친한 친구 만드는 한 가지 좋은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겁니다. 공감이 빠진 사람과의 관계는 그저 업무적이고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관계만 돼요. 역으로 사업하거나 영업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사업이나 영업은 주로 어떤 일입니까? 업무적이죠. 기계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업무적이고 기계적일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공감으로 엮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하죠. 말은 되게 쉽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바울도 전도할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어요. 저들의 상황이라든가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유대인을 구원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유대인처럼 행동해야 될 것 같아. 예수 믿고 난 이후로 나는 율법적으로 모든 것이 벗어났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유대인에게 다가가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게 바로 눈높이 전도인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동역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인데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그리스인입니다. 그 가운데서 태어난 게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이제 루스드라라는 그 도시에서 살았는데 성경에는 디모데 국적이 어딘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당연히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대 남자는요, 아이를 유대 사내가 태어나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행하셨어요. 디모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처럼 할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하도록 강행해요. 그런데요, 디모데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디도라는 사람인데 바울은 디도에게는 굳이 할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에게는 하라고 그러고 디도에게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디모데는요, 주로 소아시아하고 그리스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반면에 디도는 어땠습니까? 디도는 크레타 섬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굳이 율법적인 할례를 행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눈높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여기 채찍PT 세미나 한다, 아직까지 정리 하나도 안 했지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좀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그죠? 전도하기 위함이잖아요. 1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또 이런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종이 되었다는 말을 깊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어떻게 종이 됐다고 그랬죠? 스스로라고 했어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또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은 좀 달라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강권해서 붙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정말 주님의 강권적인 붙잡힘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 논리를 많고 할 일 많고 재미있는 일 많은데 우리 붙들려서 나온 거예요. 주님께 붙들려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썼는가, 얼마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노력했는가. 내 친구 있잖아요. 내 가족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노력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저들과 공감하고 저들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춰 가면서 애썼냐는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의 종인가? 나는 주님의 종인가? 세상의 종 되려고 노력했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절제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예배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나오기 싫을 때 많잖아요. 스스로 절제함으로 나오신 거예요. 세상에 거저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절제한다는 건 참는 거예요. 어떤 기대치를 이루기 위해서 참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자기 관리한다, 어떤 처신을 한다는 단어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참 많이 먹어요. 그래서 먹기 때문에 뭘 생각합니까? 다이어트 생각하죠? 다이어트는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계속 먹어치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은요, 날로 비대해질 거예요. 반면에 절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날씬한 몸매를 얻게 되고 건강해질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끊임없는 절제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영광의 면류관 얻기 위해서 반드시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요, 이 당시 고린도에서 행해졌던 운동 경기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4대 경기가 있었습니다. 4대 경기. 이게 2년에 한 번씩 열렸다고 그래요. 이스미안 경기라고 있었고, 네미안, 그다음에 피티안 경기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피아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요즘에 올림픽 경기죠. 그런데 이스미안 경기는 주로 이제 격투기나 경마로 진행이 되는데, 이스미안 경기에는 승자에게 월계수나 솔잎, 파슬리 같은 잎을 엮어서 화관을 만들어서 이제 머리에 씌워준다고 그래요. 올림피안 경기도 야생 감나무 나무로 잎을 엮어서 화환을 씌워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은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상은 우리가 올림픽에 이기면 뭐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이렇게 여러 명에게 주지만, 이 당시에 딱 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딱 한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기고 승리한 그 선수는요, 그 월계수관을 쓰게 돼. 그 승리한 선수는 동네방네 큰 존경심과 관심을 갖게 되고요. 요즘 말로 한마디로 이제 인싸가 되는 거예요, 인싸가. 그 배경에서 25절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선수들은 그 월계수를 얻기 위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10개월 동안요,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먹는 것도 조절하고 오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거 다 금지입니다. 수면 시간도 조절해야 되고, 이 모든 일에서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아마도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상상력을 보태면 이 당시 바울 역시도 그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운동 경기를 많이 봤겠죠. 직접 관람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이런 피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나뭇잎으로 엮은 그 면류관이 과연 오래 갈까요? 시들고 썩어지는 관입니다. 바울은 그런 경기를 빗대면서 사람들은 썩을 관을 위해서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지만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얻고자 하노라. 운동 경기자가 목표하는 면류관은 일시적인 거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면류관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준비하셨고 얼마나 기도로 하셨습니까? 이런 준비와 노력을 위해서 또한 나는 또 얼마나 절제하면서 사셨습니까? 이런 절제는 영원함을 위한 우리의 작은 노력이고 썩지 아니할 열심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져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썩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거 없어지고 해체되는 것들 뿐이에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나이 들고 떠나면 세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질 명예, 썩어질 부, 썩어질 세상적인 지위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냐는 거예요. 수고와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영생에 비하면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도망쳐 나와서요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은 절제의 시간이에요.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40년이 넘는 절제의 시간,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세상에 썩을 것들 위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자는 거예요. 절제의 삶을 사시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나를 쳐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표대라는 거, 표대는요 우리 신앙의, 우리 분명한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표대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조금 쉬었다가요, 조금 이것 좀 하다가요, 조금 저것 좀 하다가요,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옳지 않은 곳으로 빠져들어서 그 표대가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표류하는 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목표와 표대를 향해 가지 못하고 안주하고 표류하려는 나의 그 못된 습성, 이거를 극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나를 쳐서 자꾸 세속화되어가고 죄짓기 좋아하고 세상의 모든 것에 취하기에 익숙한 그런 육적인 모습을 강제로 치고 때리고 해서라도 억지로 나를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며 노력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수험생이요, 공부하다가 졸리잖아요. 졸리고 막 이러면은 막 스스로 따귀를 치기도 하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나가서 뭐해? 찬물로 세수를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을 몰아내고 공부에 집중하기 위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자꾸 세상 가운데 빠지는 것 같아. 그거 그냥 넘기시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꾸 따귀 치라는 거예요. 자꾸 찬물로 세수하듯이 복종시키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야 돼요. 서로 맞잡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사역에서 가장 필요한 권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리를 내려놓는 게 권리라고 그랬죠.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권리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할 때 눈높이에 맞춰가면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절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가야 됩니까? 표대를 향해 나가야 돼요. 주님이 지정해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꾸 엇나가면 나를 쳐서 때려서 복종시켜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류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나를 쳐 복종시키는 노력이 함께 이렇게 노력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